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해방을 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너희들이 정말 원한다면 내가 살 집을 하나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해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을까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지어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8절 9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쥐되 그리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 너희들이 집을 짓는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지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자,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가 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읽어봅시다. 마음이 감동이 된 자,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성소, 성전, 성막, 회막 이렇게 구약시대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이 사실 집을 거하실 집을 위하여 헌금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많이 가져왔죠.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 헌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하니까 이게 얼마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막 열심히 했는데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야 이거 봐라 어떻게 통제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방법을 정해주셨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헌금이지만 이렇게 하라고 정해주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곧 회막에서 하나님을 감나니. 그래서 너희들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러면 그걸로 부자도 10분의 1, 가난한 사람도 10분의 1이니까 적게 본 사람은 적겠죠. 많이 본 사람은 많고.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해서 드려라. 이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법을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죄에서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데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봉헌물은 뭐냐면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인데 봉헌물은 그 외에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10분의 1 드리는 것 외에 자기의 형편에 따라 감사하고 구제하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선교도 하고 축하도 하는 것을 드려라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서 계속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끊임없이 헌금을 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라고 하는가? 도대체 이 헌금을 어디다 쓰는가? 이스라엘 성전은요, 그 성전과 민족과 하나가 돼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성전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돼요. 개인이 잘 돼요. 성전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해요. 개인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잘 되면 국가, 민족, 개인이 잘 되고 하나님이 사는 집이 잘못되면 국가, 민족, 개인이 무너졌어요. 그런 좋은 예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BC 586년.
열망인데 그게 뭐냐면요. 성전에 있는 거를 다 불살르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힘차게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흘리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살하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을 부수고 강에서 살아가는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손에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솔직할 때까지 성전이 망하면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노예가 됐어요. 성전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국가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관리를 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이 헌금하는 것은 자발적이지만 그래서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이면서 의무가 되고 의무이면서 동시에 복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성전이 살고 헌금한 사람은 성전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했는데 성경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성전을 발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리라. 이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이르리라. 예수님이 딱 성전을 바라보고 그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걸 딱 바라보고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뭐야? 46년 동안 지은 건데 무슨 3일 동안 세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참 영적으로 어두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여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는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3일 만에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 했는데 예수님 자기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이 성전이 예수님이 헐어져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세워졌다. 이게 그 뜻이구나 하고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제 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물로 지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까지만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예고편으로 나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존재하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되는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성전,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이것은 내 안에서 끝났다. 완성되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 죽어서 제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나 제물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에 거하신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들으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요, 제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시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믿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함부로 다루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이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손을 내가 성전이다. 따라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저분이 성전인데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저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성전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그 성전 대신에 예수님 오신 후에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크리스찬, 이 성전인데 이 성전들이 창문이도 성전이고 한나도 성전이고 지장로님도 성전이에요. 이 성전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성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멋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성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느냐?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예배하는 거죠. 찬양합니다. 헌금합니다. 회개합니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합니다. 예배함으로써요. 성전된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것이 막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 인생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막 하는 이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 교회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예배도 하죠. 교육을 하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고 실천하죠. 선교하죠. 영혼을 구원하죠. 또 교제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사랑도 하고 대화도 하고 도움도 주고 어려운 사람 도우는 구제도 하고 또 인재를 후원하고 양육하는 이런 또 양육도 해야죠. 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 오면 치료가 일어나요.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고 상처도 고침받고 육체의 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또 서로 봉사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 교회는요. 그래서 선을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활동하고 세상의 문화나 정치나 경제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투표도 해야 되고 올바른 말도 해야 되고 교회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개인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여러분 개인의 성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헌금을 하는 사람은 이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살려서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네 헌금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리겠다. 민족을 살리겠다. 국가를 살리고 인재를 양육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요. 이런 마음을 하세요. 이 헌금이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지금 불만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그 짓 하냐? 안 하잖아. 교회가 너네들끼리 건물만 이랬다 짓고 너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다 쓰잖아. 근데 누가 하냐? 그런 마음이 약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건물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목사가 그 왕창 갖다가 써는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순수하게 이 헌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선교하고 구제하고 정말 최소한의 교회를 유지하면서 그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인재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교회 많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헌금을 할 때요. 이 헌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참 목사님들이 잘 써먹어요. 이거 보죠. 왜냐면 헌금을 하고 11절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아니 꼽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할 때요. 이 헌금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 헌금을 하는 이것이 하늘에 쌓인다고 생각하셔서 내 마음에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선물을 누구한테 비싼 걸 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 천국에 쌓아두라.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헌금을 하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대로 사는 것. 한번 읽어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분명이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종이나 병목이 해하지 못하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는. 내가 헌금하는 건 내 신앙의 수준이고 내 마음이 천국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을 할 때요, 이런 마음을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헌금하는 사람을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헌금을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이고 하라니까 하다 이제 이거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 이걸 귀하게 써야진다. 이게 반드시 믿고 하셔야 돼요.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으면 적게로 많이 심으면 아까 그 마음이 정한대로 할 때 무색함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둔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1불 하면 1불밖에 못 거두고 100불 하면 100불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카지노에 가서 하는 거예요. 카지노 1불짜리 넣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걸리면. 근데 1센트짜리 넣는 사람은 걸려봤자 별거 아니야. 그때 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일부를 하는 것이 과거의 역전 투입이 부자의 역전 연령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적게 많다는 액수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적은 자는 적게 거두고 감사하는 마음이 큰 자는 크게 거둔다는 뜻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문기사한테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월 3,000달러로 살아왔는데 수입이 주로 앞으로 2,000달러로 살아야 한다. 요즘 기본 생활비를 생각하면 한 달 살기에 너무 부족한 액수다. 앞으로 2,000달러로 산다고 생각하니 이제까지 1,000달러는 기부하며 살아도 되는 걸 그랬구나. 이 사람은요, 수입이 줄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걸 생각해서 내가 2,000불 가지고 지금 살 수 있는데 어렵지만 3,000불 갖고 살아나 2,000불과 똑같았는데 차라리 그동안 1,000불을 기부를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건 참 힘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냉장고에 좋은 음식 다 차있고 좋은 옷, 이런 걸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구촌, 이 지구촌에는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사는 사람 많아요. 10억이 넘는 인구가 하루에 1달러 25센트 가지고 살아간대요. 내 식구가 하루에 4달러 가지고 산다는 거죠. 한 달에 150달러 가지고도 살아가는 인구가 10억이 넘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잘 살라고 마음먹으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정말 교회를,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추수감사는 구약의 말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1년 동안 내가 나무라면 내가 잘 커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지금 하나의 열매예요. 열매. 이 열매를 맺었는데 껍데기가 아니고 알곡이라는 거죠. 이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열매를 잘 관리해서 내년까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열매에 맺은 것을 감사하고 이 열매가 상하지 않고 내년까지 잘 가도록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금년 1년 동안 내가 돈을 10,000불을 벌었는데 이게 열매예요 지금. 이거를 하나도 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헛된 데 쓰지 않고 내년에 가서 더 많은 것으로 늘리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헌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자고 할 거예요. 여러분 1불을 하셔도 돼요. 10불을 하셔도 돼요. 5불을 하셔도 돼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아,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헌금이 이렇게 써야지는구나. 이래서 우리의 헌금이 세상을 밝히고 교회를 살리고 성전된 우리가 부여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1년 동안 받은 이 열매가 내년에 더 많은 열매가 되도록 손상하지 않도록 잘 지탱해 달라고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